용안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시간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섬겨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 수고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어느 날인가 저희들이 서게 될 것입니까? 그때에 모두 주님께 받을 상급을 또 칭찬을 바라보면서 또 소망으로 기쁨으로 주께로 나가는 그런 42주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달려온 시간이 완성이 아닌 미완성의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고, 이 악의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들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안일할 때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되고 무너지기가 쉬운 겁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거기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 그들이 로마 군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저 그 굴 속에서 300년 동안을 신앙의 대를 이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곳에 있었고 믿음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저 산에 굴들이 뚫어져 있어요. 저게 몸 하나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굴인데 흙이 잘 파요. 그 안에만 큰 예배당이 있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또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 막 추격해 오면 목축업으로 자던 양떼들이 양의 가죽을 가지고 있다가 양 수천 마리의 양떼들과 함께 어울려서 풀 뜯어먹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위기를 피해가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던 자들이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풍요가 왔습니다. 이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7, 80년대는요 정말 어렵고 혼돈하고 가난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최고의 영적 부운동이 일어났어요. 기도원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울부짖는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굴짝굴짝마다 기도하던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의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적인 힘을 잃었고 야성을 잃었습니다. 영적 전투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야성을 잃은 크리스찬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니까 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신앙이 위험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안일에 빠질 때 세속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또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영과 싸워야 할 이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군인,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적을 두려워하는 자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영성과 야성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본질의 회복이 시급한 때가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심으로 우리 모두가 비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대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 거대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자리에는 앙상한 저 그림처럼 기둥만 서 있는 거예요. 우린 저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세속화되고 안일에 빠져서 저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도 거대하던 교회가 7교회 중에 나타난 가장 칭찬이 없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 가장 불행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문제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진단을 내렸고, 그리고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걸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종말적인 우리 시대에 주님의 경고요, 주님의 책망이요, 주님의 권고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3가지를 버렸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첫째는 아멘이시요, 둘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이 나타나서 3가지를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버린 것과 잃은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잃은 것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나 버린 것은 의도적 행위를 말한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왜 신앙을? 그 시대의 안일과 풍요가 오히려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아멘을 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아멘이시요 라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뭐냐? 아멘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78번이나 아멘이 나와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 아멘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하만 장군을 보세요. 그가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저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교만이 있었어요. 나와서 안수도 하고 속국인 너희가 막 반겨야 될 텐데 이 건방지다 이거죠. 도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신하가 장군이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왕의 장군의 체면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이 치유가 아니야.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이 나왔어요. 요단강이 치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의를 온전히 드립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시다. 11조를 드립시다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을 버렸다는 거야. 또 하나는 충성을 버렸다고 하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충성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믿음이란 보자기에 이 땅에서 주님 섬기던 충성을 다 이렇게 싸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가서 믿음의 보자기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장로로 성가대로 무슨 헌신자로 주님을 섬겼던 일을 주님 앞에 펴놓고, 주님 부족하지만 이 일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수고했다, 일한 대로 갚아주마,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고 그 충성에 대해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걸 솔라 피데라래 종교개혁자들. 오직 믿음으로. 또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은 어떻게 받을까?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제자들이 귀신을 나가라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테 와서 묻는 거야. 예수님, 아니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데 안 나갔는데 예수님이 하니까 나가네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야 인마, 너들하고 나하고 군번이 다르냐? 야 집사하고 목사하고 같아? 뭐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이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원수마귀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 역사의 힘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과 축복은 어떻게 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10배로 나타난 은혜가 바로 상급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충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뿌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근원이라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는 흙이 근원이라 흙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땅을 밟고 있는데 사람의 근원은 어딜까? 땅을 밟고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 불러요.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야. 저 허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감이 와요, 지혜가 와요,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인간은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나는 아멘이고 충성의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너희들이 아멘을 버렸고 충성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노라고 하는 책망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안일이, 나태함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영적인 진단을 한다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잘 내리는 걸 명의사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신앙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첫째가 너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다. 오늘 15,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분명치 못한 신앙, 차든지 더웁든지 분명하라. 세균은 아주 차갑거나 뜨거운 물에는 살지 못한대요. 오히려 미지근한 곳에 이 세균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회색지대에서 걸터 앉아있고 자기 신분을 가리고 기회주의자가 될 때 오히려 시험이 많은 거야. 유두고를 보세요. 유두고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설교를 듣고 있던 다른 성도들은 긴장하고 눈물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아있다가 졸게 되었고 졸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신앙이 미끄러지는 공식 같은 거 아닙니까? 걸터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생각이, 마음이, 몸이 걸터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하면서 핑계를 대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걸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의 바이러스보다는 더 무서운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무너뜨리는 영적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선택을 분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순간순간의 선택에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종교의 선택도 있고 진로의 선택, 결혼의 선택.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순간순간 여러분이 가야 할 곳, 멈춰야 할 것, 또 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많은 선택이 있을 때 이 선택을 바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라.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신앙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 17절에 잘못된 신앙을 5가지로 지적합니다. 내 비참한 모습,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내 이 신앙의 모습을, 내 영적인 모습을 넌 알지 못하고 있다.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든 걸 모르고 있다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고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가 신앙이 병들어 가는데 병들 줄을 모르고 우린 부유해, 괜찮아, 즐거워, 행복해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그때 주님이 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병든 것과 눈 먹고 벌거벗은 네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일수록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허물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길 잘해.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남의 약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남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야. 어떤 허물이 보일 때 나에게는 이는 허물이 없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 날개 안에 여러분이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 가지고 시기할 수가 있습니까?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하면 되고 옷이 더러우면 세탁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럽고 우리 마음이 더럽고 우리의 신앙이 더러우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계시록 7장 9절에 계시록을 지금 38번째 강의해 나가는데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어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호산나를 부리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격한 사도 요한이가 묻습니다. 저 주님 보좌 앞에 술 셀 수도 없는 흰옷을 입은 저 무리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저들은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라. 누구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 하나님 보좌 곁에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은 무리가 저와 여러분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인격적으로 선한 성품 가지고 흰옷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는 신앙의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피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 마음도 신앙도 깨끗한 흰손을 가져 입는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용안교회 이름이 뭐예요? 용안교회. 용안교회요. 용안교회. 할렐루야. 한문으로 신령록 눈한자입니다. 신령한 눈을 뜨고 살자는 거야. Spiritual eyes. 신령한 눈이에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용안교회 주신 비전이고, 여러분 이것이 용안교회 주신 미션이에요. 임무예요. 그리고 사명이고 방향이고 정체성이에요. 오늘 나는 42년 동안 끊임없이 이 용안이라고 하는 설교에다가 초점을 맞췄어. 우리 백석교단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운동을 보면요, 용안입니다.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용안을 떠야 됩니다. 용안을 떠야 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려고 안 했어요. 저는 목사보다 장로님들이 좋았어. 장로님들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난 사업 같은 걸 좋아해서 때 사업도 했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좀 이렇게 모시고 말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제공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목사 되고 싶다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 됐다고 다 장로 되고 싶은 거 된다고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하늘산에 가서 20하루 동안을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인지, 신학을 공부했는데 아니면 장로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했어요. 한 15일쯤 됐습니다. 새벽 2시쯤. 전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새벽 2시에 잣나무밭 밑에서 환한 조명탄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배가 고파서 그런 줄 알고 막 꼬집어보고 만져보고 내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무질서한 거야. 남자 여자 어이를 알 것 없이 비틀거리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 순간에 나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는데 눈이 이만해. 근데 그 큰 눈동자만 보이는데 눈에 검은 자위가 없는 거야. 그 순간에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또 쓰나 보지 못하는 눈이다. 또 쓰는데 보지 못하는 저 눈. 이게 여러분 검은 자위가 없으면 안 보인답니다. 저 눈을 띄워줘라. 그러면서 그때에 저는 하나님의 마치 음성과 같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면서 내 입을 통해서 내가 고백을 하게 만드는데, 내가 그게 잘나서 불렀는 줄 아느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여기 있다. 저 눈을 띄워줘라. 저 눈을 열어줘야 된다. 그때 막 저는 그때 오후 2시까지 의식을 잃었어요. 하늘산에 있던 그 총무장로라는 거 있었어. 그 사람이 여기를 잡고 아이고 하나 마시겠네 하고 일으킬 때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때 저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내가 살아야 할 가치, 내가 이 땅에 해야 할 사명이 뭔가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딱 정리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영안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령령 눈한자 영안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고, 영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자,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요새 계시록 38번째 강의이지만 이게 다 영적인 눈이에요. 7교회마다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우디아,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어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꺼풀만 신앙이 되지 맙시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